안녕하세요.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7강 강의를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6강에 이어서 7강을 진행합니다. 혹시 지난 6강 기억이 나실까요? 네, 지난 6강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헤세드, 인자를 중심으로 신약의 디아코니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심화 학습으로 구약의 헤세드가 어떻게 인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 사랑이 이제 헤세드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정의와 공의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먼저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기원전 8세기.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요. 남유다도 이제 위기를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제사가 풍성했지만 그러나 가난자와 약자에 대한 멸시와 천대, 억압은 아주 극심했고요. 불의한 재판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제사뿐만이 아니라 삶의 정의와 헤세드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미가 6장은 마치 법정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이 자백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라고 묻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의 크기, 제사의 양보다 삶의 정의와 헤세드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미가서의 그 핵심되는 요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정의는 이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정한 판결, 질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의인데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행동입니다. 좀 제가 법적인 정의와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행동,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법적 정의는 말 그대로 이미 세워져 있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공평하게 법과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재판에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 뇌물이나 청탁 없이 사실대로 판단하는 것, 법을 어긴 사람이면 누구든지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 즉 객관적인 기준, 그 법이고 규칙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정의입니다. 법적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왜 이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행동이 필요하냐면, 부자들은 똑같이 재판을 받아도 변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지금 말로 하면 아주 비싼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은 이런 법적 정의를 받는 데 있어서 판단받는 데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가 아까 말한 정의가 단순히 법대로 판단받는 것이라 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이에 무너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해야 되는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변호해주는 행위,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행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가 한 걸음 약자들에게 다가가 주는 것, 이웃이 생활의 위기로 무너질 때 법적으로 책임이 없죠. 이웃이 생활의 위기로 무너질 때 뭐 법으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법에는 없지만 가서 도와주는 것. 그래서 즉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진 공평함을 다시 세우는 행동,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균형을 회복시키는 행동이 바로 그런 미슈파트의 중심입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정리하자면, 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규칙대로 공평하게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법의 기준에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게 법정에서 판사가 해야 하는 정의죠. 근데 관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관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정의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군가 먹을 것이 굶주릴 때 법으로 나한테 누군가가 법으로 너 해야 되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적인 정화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미슈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관계적 정의를 특별히 강조하시냐면, 성경에서 정의는 약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주는 행동과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어기지 마라,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 이웃이 무너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는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정의는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관계 속에서 무너진 약자를 일으키는 행동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미슈파트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랑은 아주 신실하고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감정적인 자비가 아니라 관계에 충성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반드시 정의로운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장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죠. 가장 좋은 비유는 여정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3중 코드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행동에 있어서 공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마음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삶의 방향,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평생에 가서 같이 걷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 공의, 정의로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행동이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세 가지가 함께 세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디아코니아랑 연결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은 제사의 규모, 제사의 크기, 제사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질, 우리 생활의 그런 방향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질문은 당시 이제 신앙의 왜곡을 드러내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 맏아들. 이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의 극단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의 규모, 제사의 양,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것은 꾸준히 일평생에 걸쳐서 삶의 우리 방향으로 걸어야 될 삶의 여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세드,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으로 흐르기 쉽고요, 또 정의가 없는 헤세드는 감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체 균형이 있는데요, 헤세드만 강조하면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이 되기가 쉽고요, 정의만 강조하면 차갑고 폭력적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십니다. 헤세드와 정의. 즉 헤세드는 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거라는데, 그것은 우리의 실상 아래서, 우리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헤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 6장 8절의 흐름과 신약의 디아코니아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헤세드, 공의, 정의였습니다. 약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 가까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불쌍히 약자를 보시고 일단 우리가 깨닫고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다가와서 행동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 마음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율법 사회에서는 정결의 이 굉장히 율법이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피 흘리는 사람은 손으로 만지는 거, 그다음에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는 거는 기꺼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손을 내가 부정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초대교회 디아코니아 우리 6장 사도행전 6장 봤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배제된 사건은 단순히 배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한 그룹의 정의가 무너진 사건이었는데, 사도들은 디아코니아 담당자를 세워서 공동체 내의 정의를, 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또 바울의 디아코니아는 평등의 실현이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15절에서 풍성함으로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형이 있게 하라. 즉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 평등하게 하는 것, 그것도 정의니까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계속 강조하지만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구체적인 정의의 행동으로 법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정의까지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을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는가? 우리 일상에서의 언약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관계적 신실함을 원하신다. 우리가 겉모습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 겉모습 형식에 빠져가지고 실제 그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있는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언급하며 신앙의 진짜 열매는 약자를 돌보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림교회는 참 많은 디아코니아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정의, 미시파트를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이해하는가? 때로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연약한 사람 지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랬을 때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는 행동이 바로 미시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해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유혹을 무릅쓰는 거예요. 강도받나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혀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을 도우려면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오물, 그 사람의 피가 내 옷에 내 손에 묻을 수 있죠. 그거 각오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 아들 장례 행렬에서 지나가는 관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잖아요. 죽은 자의 손을 대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내 손해를 감수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가?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나를 낮춘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평생 동안에 따라가는 여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활에 적용하기,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정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 헤세드로 보기,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 한 가지 선택하기. 너무 크게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관계적인 정의,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관계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한 가지 선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삶의 다음, 우리 이제 다음 한 주간을 미가 6장 8절의 3단계 실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 세 가지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생활에 적용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조금 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가 조금 더 정의와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정말 사랑만, 어떤 때는 사랑만 얘기하면서 단순히 자선적인 개인적인 자선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 항상 하나님의 헤세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랑 항상 함께 한 쌍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인자와 헤세드와 미시파트 정의가 내 안에 결합돼 가지고 그것이 평생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한 세트로 순환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7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의, 미시파트로 또 그 다음에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참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 가운데서 정의,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관계적인 정의, 바른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서 법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억압받는 자에게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 그냥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배운 것처럼 법적 규정에는 없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런 정의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단 갖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것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집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따뜻한 집과 쉴 곳과 그들에게 따뜻한 옷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7강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늘 강의와 또 제가 보내드리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